높고 높은 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육신하신 주님,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그런 귀한 메시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노세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와 말씀에 소홀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잊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친다는 이유로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지 않았는지 저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보다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나눔이 필요한 이웃에게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세상은 지금 크리스마스로 들떠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들이 마옥관 구에 놓인 예수 탄생의 모습을 보며 단순히 세상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에서 영원히 자유함을 받기 위해 오셨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곧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이 돌아옵니다. 이번 바이러스를 통해 저에게 주어진 일상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일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바이러스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작은 것 하나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한상현 목사님께 성령 은혜가 넘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도 큰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성탄절 예배가 25일 날 성탄절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10시 30분 동일한 시간에 예배 장소로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는 계속해서 한국어 예배입니다.
돌아온 주 우리 기도는 구기영 지사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톡방에서 이미 소개는 시켜드렸는데 아직 우리가 실제로 만나고 인사 나눌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우리 임용덕 권사님과 장영미 집사님께서 엑시터로 2년간 오셨습니다. 또 스라에 규인이와 소희 두 자녀분이 계십니다. 우리 정말 여러분들 처음 오셨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또 만나시게 되면은 정말 축복해 주시고 좋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호를 나섰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위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탄과 임마누엘의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2020년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성탄절을 향해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다 하며 하루하루 카운트다운을 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왠지 모르게 저도 함께 설레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속에 어떤 동심이 남아있다는 것이 나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어릴 적 모태신앙으로 자란 덕에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동네가 다소 시골에 있는 곳이었지만 그 지역에 교회가 하나만 있다 보니까 온 사방 동네 주민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시골 교회 치고는 규모가 적지는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12월 24일에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일부 짧은 예배가 끝나면 언제나 이어서 2부로 성탄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거의 주 같았었죠. 매년 비슷하지만 풍성한 프로그램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부서별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유치부에서는 시 낭송을 했고요. 어린이부에서는 다양한 율동과 선곡을 준비했고, 중고등부에서는 꽤 수준 높은 선곡을 또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서는 해마다 정말 재미있는 꽁트를 보여줬습니다. 보통 한 달 전부터는 각 부서에서 이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니까 12월은 뭐 거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지내다시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및 그 축하 공연이 다 끝나면 9시가 조금 넘었는데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새벽 1시경에 교회에서 모여서 새벽송을 돌았죠. 새벽송 돌기 전에는 또 온 교인이 뜨끈한 떡국을 한 그릇씩 먹고 출발했습니다.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지만 교회의 어떤 그런 장면들이 생생히 기억이 나고 참 즐거웠던 것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중고등학생들과 또 청년부들은 그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마친 후에 그 새벽송 모임이 있기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 젊은 피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들은 새벽송 돌기 전까지 모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어떤 해는 중고등부 따로 또 청년부 따로 모일 때도 있었고, 또 꽤 종종 중고청이 그렇게 합심하여서 올나이트를 할 때가 있었는데, 이 올나이트는 매년 전통처럼 그렇게 이어지면서 부모님들도 그날만큼은 밤새도록 마음껏 놀라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의 여러 모습이 당시 한국 사회에서 대단히 큰 전통 문화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모임과 풍성한 예배와 교제 등이 전도와 선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30대 중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 시절의 문화를 겪고 자라났고, 지금도 교회에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죠. 우리 부모님들도요, 아이들에 대한 보호를 조금 풀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는 마음껏 함께 시간을 보내라고 해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 생각에는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에 공부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탄절 부근에는 애들이 뭘 해도 공부는 안 합니다. 내 자녀가 12월 23일, 24일, 25일쯤 책상에 앉아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 장면을 보신다면 여러분, 애 상태가 심각한 겁니다. 얼른 놀라고 해주셔야 돼요. 또 아이들끼리 모여 있으면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다니는 중학생 정도 되면요, 나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건전한 생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납니다. 또래들과의 어울림의 어떤 추억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신앙관을 만들어주기도 하기에, 여러분 여건만 된다면 아이들을 자유롭게 허락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능만 하다면 그런 한국교회에 예전에 정감 있던 전통들을
지켜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올해는 좀 어렵겠지만 저희 교회는 매년 24일 밤에도 모이고 또 31일 밤에도 모이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교제하면서 삶을 나누는 것이죠. 당시 제 고향교회에서 중고청 학생들이 모이려면 적당한 장소가 있어야 했는데 교회가 그 건물 자체가 아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본당과 옆에 붙은 조그만한 사무실 같은 것 하나만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일 만한 장소, 누군가의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주로 저희 집일 때가 많았어요. 어머니가 당시 그 지역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가족이 거주도 하고 피아노 학원도 할 겸해서 저희가 살던 오래된 흙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주택을 지었습니다. 일반적 크기의 그런 집이지만 피아노 4대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집보다는 거실이 다소 큰 집을 지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모였는데 모이기만 하면 또 사회를 잘 보는 형 누나들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또 우리 또래가 되고 하면서 정말 모였다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어떤 게임과 레크레이션을 하며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였을까요? 교회마다 조금씩은 달랐을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언제나 진실 게임이 아니라 선물 교환이었습니다. 남자가 준비한 선물에 번호를 무작위로 붙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자가 준비한 선물에도 무작위로 번호를 붙여서 사회자가 번호를 부르면 남녀 각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앙으로 나와서 선물을 교환하는 식의 그런 방법이었는데 조금 뻘쭘할 때도 있었죠. 이렇게 나갈 때. 그런데 희한하게 매년 남녀 비율이 그렇게 거의 딱 맞았어요. 많아야 한두 명 차이가 나기도 했지만요. 그 남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해에는 동성끼리 선물을 교환을 했는데 선물도 우리가 다 이성의 것을 준비를 하니까 그 남은 두 사람은 서로 간에 이성에게 갈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남자애 둘이서 선물을 뜯어보면 여자 캐릭터 인형이 나오는 그런 식이었죠. 입으로는 아 좋다 하는데 표정은 전혀 좋지 않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또 교회 언니 오빠들 형들이 얼마나 착한지 원하면 자기 것과 바꿔주겠다고 그렇게 바꿔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훈훈했죠. 어린 시절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고요. 성탄절이 매년 다가오는 것이 참 고마웠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영혼이 있는 존재에게 성탄절을 대하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반응하고 그로 인하여 큰 기쁨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집에 성탄추의 장식을 달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쁨에 더하여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탄의 깊은 의미마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탄의 감격과 감사가 더 커지리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탄은요, 우리 인류에게도 커다란 사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하나님께도 정말 정말 큰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자녀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사건이에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낸 집이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은 곳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평범한 목수였고 또 태어난 곳도 보편적인 그런 환경도 아닌 정말 마구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자식을 입양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기왕이면 좋은 집에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왜 안 그러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집, 좋은 환경은커녕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다 예지하신 상태에서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자식이 여러 명 있어도 그중 하나를 사지로 보내는 것이 죽기만큼 어려운 결정일 텐데 더욱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향해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결단이고 아픔이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감사와 기쁨의 날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이 땅으로 입양 보내고 더욱이 엄청난 고통의 죽음이 예지된 보냄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의 성탄절이에요. 그러기에 성탄절은 우리로서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날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큰 결단과 엄숙한 결정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을 즐기며 만나서 취하고 또 연인 간에 데이트하기 좋은 날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 사실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 자명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오심은 2000여 년 전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내실 때 십자가에서의 전 인류를 위한 예수의 죽음을 예지하셨고요. 또 동시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이제 성령의 모습으로 그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몸 안에 임재하게 하실 것도 예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단지 과거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문득 성령께서 함께 하심의 행복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임을 제가 느낍니다. 영국에 밤이 길어진 요즘이지요. 너무 길어요. 3시 반 정도 되면 깜깜해집니다. 아침에도 한 8시 정도 돼도 아직 환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즘에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노란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요즘 따라 참 좋습니다. 한 평도 안 되는 그 책상 자리이지만 거기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 없는 50평, 100평의 호화스러운 공간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연봉이 지금보다 10배가 많아지고 자녀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의 행복보다 과연 그런 것들이 내게 더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한번 드린 말씀이긴 한데 작년쯤인가 저희 막내딸이 6살일 때 침대에 함께 누워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들이야, 다른 집에 가면 맛있는 것도 더 많고 사탕, 초콜릿도 매일 먹을 수 있는데 거기 가서 다른 엄마, 아빠랑 같이 살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했거든요. 들이의 대답. 싫어. 엄마, 아빠랑 살 거야. 1초의 고민도 없이 싫다고 했습니다. 조금 고마웠어요. 그래서 강도를 조금 더 높여봤습니다. 들이야, 그 집은 진짜 부자라서 집도 되게 크고 들이가 좋아하는 수영장도 있어서 매일 수영도 할 수 있어. 거기 가서 살래? 뭐가 있다고? 수영장. 수영장? 하며 잠시 생각해 보는 듯 하지만 이내 망설임 없이 이야기합니다. 싫어. 그래도 엄마 아빠랑 살 거야. 제가 그날 감동이 되었어요.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선택하는 딸을 보면서 그래, 이게 진짜 부모와 자녀 관계이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더 많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와 바꿀 만한 행복은 없습니다. 세상 무엇을 가져다 준다 해도 부모를 뺏어가면 더 이상 행복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 우리가 진짜 깨닫기만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함의 행복은요, 세상의 어떤 행복과도 비교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상상해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되고 싶은 것을 다 이루어보는 상상을 해봅니다. 현실에서 뭐 안 되니까 상상으로라도 해보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 비행기를 타면 항상 이코노미석만 타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내에게 그래요. 우리 지금 그 퍼스트 클래스석 타고 간다고 생각하고 잠을 자라고. 얼마나 좋냐고. 아내는 뭐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상상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랍다. 퍼스트 클래스보다 더 평평하고 넓고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상상해 봅니다. 제가 만일 10,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 담임자가 되는 상상도 해보고요. 신학교에 또 저명하고 인기 있는 교수가 돼보는 상상도, 또 커다란 3층 집에 사는 상상도 해봅니다. 지금도 뭐 3층이긴 하지만 이렇게 좁다란 3층이 아닌 옆으로도 널찍한 3층을 말하는 거죠. 또 저희 가족이 멀미에 약하다 보니까 오래 타도 멀미가 잘 안 나는 승차감 좋은 고급 SUV에 가족을 태우는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상상해보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춘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깊이 있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일기가 없다면 그렇게 바라던 조건들은 다 일시적인 기쁨일 뿐 내 속사람은 만족이 없는 것을 넘어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상상입니다. 이런 생각을 통해 또다시 깨닫는 것은 행복한 것은 조건에 있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조건으로 행복이 결정된다면 이보다 끔찍한 것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조건이 주는 행복이란 언제나 상대평가이기 때문이죠. 상대평가로 행복이 주어진다면 맨 위에 있는 정말 극소수의 인원만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상대적 행복이 아닌 절대적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전체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행복해지시길 원하시는 분이지 특별한 계층만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은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고 구약의 엄청난 위인들마저도 부러워할 일입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엄청난 활약상을 기억하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모세씨,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상황이 너무 궁금해요. 또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건너갈 때 기분은 어땠나요? 여호수아씨,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때, 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심을 확인하실 수 있었나요? 직접 전쟁을 지시해 주시고 작전도 주시고 그러시던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당신께서 성경에서 읽을 때 느껴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당신이 더 궁금해요. 신약시대를 살던 분들은 성령이 친히 내주하며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데 성령이 거하는 기분은 어떻던가요? 정말 죄가 이겨지고 화가 날 때에도 혀가 다스려지고 여러분 그 마음이 다스려지던가요? 무시로 성령님과 대화하는 그 특권은 어떤 기분이던가요?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다니 저는 당신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특권이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신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각 성도에게 벌어지게 될 성령의 임재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그 아기 예수님을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임마누엘. 우리는 오늘날 성탄을 대하며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리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다른 조건이 아닌 제 안에서 거하시는 당신 때문에 저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거하시고요. 동행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채워져 살아가고 있다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크리스마스를 몇 번째 맞이하고 있습니까? 저는 벌써 44번째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주님이 제 인생 동안 최소한 44번 이상을 말씀하신 것이더라고요. 무엇을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도 꼭 경험하시며 그분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며 진짜 행복을 찾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역사는요, 나를 넘어 내 가족과 이웃에게도 전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며 행복과 축복과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감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 영어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Christ in me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다시 한번 Christ in me is to live.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He's my King, He's my King. He's my soul, He's my life, He's my joy, He's my strength, He's my sword, He's my peace, He's my Lord.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다시 한번 합니다. Christ in me is to live,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He's my King, He's my soul, He's my life, and He's my joy, He's my strength, He's my sword, He's my peace, He's my Lord.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찬양에서도 그러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신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보다 훨씬 더 미스테리하고 대단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변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자 2000년 전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기쁘기만 한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더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내 안에 보내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에게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임재하여 계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고 그분과 더 많은 교제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그렇게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 성탄절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미스테리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내 안에 임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걱정도 불안함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우리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에 그 귀하신 의미를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잘 분별하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하나님 이 세상과 또 우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하나님 그런 놀라운 프로젝트를 완성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매년마다 맞이하는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그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되새겨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과 깊은 하나님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관계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되고 유익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혈기로 하나님 세상의 만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희함이라. 다시 고백합니다.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희감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희감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집,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희감이라. 우리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그 기준은요 절대적으로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을 바라보며 행복을 구하면 끝까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조금 우리를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그 교제가 얼마나 깊느냐 하는 그 깊이 가운데 우리의 행복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찾으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아무것도 아닌 양 우리가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죽기 전에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최고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고백을 하시다 가셨습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요, 염려도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지금 함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 주님 때문에 살게 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복은요 하나님 멀리 있지 않음을 하나님 우리가 빨리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주님의 행복임을 하나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짜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동행하며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이고 행복의 조건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임마누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진짜 참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그 성탄의 의미를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놀라우신 하나님 비밀과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 흘려보내지 말게 하시고 그 축복을 하나님 누리는 삶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거저 태어났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생각해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귀한 것들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손길도 있고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도 있고 하나님 또 선교의 목적으로 드리는 손길들 다양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옵시고 저들 드리는 그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사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으며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저들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 이유가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시여, 그 놀라운 그 비밀과 같은 그런 축복을 우리가 이 시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를 정말로 신비로 여기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인생, 그래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하루속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커다란 은혜가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귀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